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낭송. 리더 일꾼의 직책. 리더 일꾼의 직책 20. 3. 악인의 악행을 폭로하여 하나님 선민이 분별력을 키우고 공과를 배우도록 한다. 리더 일꾼의 직책 제12조에서 세 번째 요구는 바로 리더 일꾼이 악인의 방해와 교란을 처리하고 해결할 때 하나님 선민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자신을 반성하고 인식하여 진실하게 뉘우쳐야 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 선민이 진리 실제에 진입하고 폐괴의 성품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이끌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역해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 한편으로는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진리로 무장하게 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진리를 교제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형제자매가 진리를 깨닫고 자신을 반성하고 인식하며 폐괴의 성품을 벗어버리고 자신의 본분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사람을 분별하고 대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남에게 속박받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리더 일꾼의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다. 이는 리더 일꾼이 교회 사역을 하고 문제를 해결할 때 실행해야 하는 원칙이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 우선 리더 일꾼은 함께 진리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모색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한 다음 관련된 하나님 말씀을 찾아 존재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리더 일꾼은 관련된 하나님 말씀을 형제자매와 많이 교제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대조하여 문제의 본질을 인식해야 하며 하나님 선민이 모두 자신의 인식을 교제하여 그 문제를 분별하게 해야 한다. 그로써 대다수 사람의 인식이 일치되어 합의에 이르면 그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사건 경과에 대한 설명만 반복해서도 개별적 상황을 따지거나 문제와 관련된 사람을 원망하기만 해서도 안 된다. 우선 지엽적인 문제는 제쳐두고 진리를 명확히 교제해야 한다. 그러면 문제의 성질이 그에 따라 드러난다. 그래야만 하나님 선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문제를 분별하는 법을 배우고 발생한 문제와 관련된 사람, 일, 사물을 통해 분별력을 키우며 실제적인 공과를 배울 뿐 아니라 평소에 이해했던 글귀와 도리를 현실에 적용하여 대조함으로써 진정으로 진리를 깨닫게 할 수 있다. 이는 리더 일꾼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하나님 선민이 진리 실제에 진입하도록 이끄는 것은 주로 진리로 하나님 선민의 관념과 상상, 폐괴 성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룬 성과가 가장 좋다. 리더 일꾼이 진리로 문제를 잘 해결할수록 하나님 선민은 진리를 깨닫기 쉬워지고 이로써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적용할지 알게 된다. 하나님 선민이 실제 문제를 해결하도록 리더 일꾼이 항상 이끌어준다면 하나님 선민을 진리 실제로 이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 생활에 적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리더 일꾼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시네요.
저희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인식을 갖추고 있겠어요? 원래는 갖추고 있지 않았지만 이런 성과를 거두기 위해 배우고 훈련할 수는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사역이 바로 이렇게 리더 일꾼과 하나님 선민이 진리 실제에 진입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다. 할 줄 모르면 배우고 훈련하면 된다. 어떤 문제가 닥치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자신을 반성하고 인식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게 바로 훈련하는 과정이다. 한두 번 훈련해서 성과를 거두면 길이 생기고 어떻게 진리를 실행해야 하는지 알게 된다. 하나님이 와서 사역할 때 바로 이렇게 사람이 진리 실제에 진입하는 것을 배우도록 이끄는 것이다. 리더 일꾼은 늘 형제자매와 소통하며 함께 문제를 마주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교회 사역을 잘 해야 한다. 교회 리더는 하나님 선민을 어떻게 이끌어야겠느냐? 주로는 하나님 선민이 실생활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다시 말해,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고 체험해서 진리의 실행뿐 아니라 부정적인 사물과 인물, 거짓 리더와 거짓 일꾼, 악인과 불신파, 적그리스도에 대한 분별까지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각종 사람을 분별하는 목적 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악인이나 적그리스도의 교란을 철저히 해결해야만 교회 사역의 순조로운 진전을 보장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악인을 해결하는 동시에 잘못을 저지르거나 악을 행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경계하여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사람의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게 되고 생명 진입이 생길 뿐 아니라 진리를 깨닫고 진리 실제에 진입할 수도 있다. 일거양득가 아니냐. 내가 진리를 깨달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면 이는 내가 리더 일꾼이 될 자질과 하나님 집에서 사람을 양성할 조건을 갖추었다는 증거이다. 그러면 너는 인도자가 되어 형제자매가 실생활 속에 각종 사람, 일, 사물을 분별하는 법을 배워서 진리를 깨닫고 교회의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각종 사람을 대하는 법, 진리를 실행하는 법, 각종 사람을 원칙대로 대하는 법, 진리를 교제해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알도록 이끌어야 한다. 그게 내 책임이다. 이렇게 실행하면 하나님 말씀 실제에 진입하게 되고 실생활 속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일에서 공과를 배우고 분별력을 키우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실행 원칙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고 사람을 대하며 본분을 이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진리를 실행할 줄 알게 된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런 성과를 이룰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무슨 일이 닥치든 공과를 배우고 분별력을 키워야지 그냥 흘려보내서도 공과를 배우고 분별력을 키울 어떤 기회도 놓쳐서는 안 된다. 일이 발생한 이상 우리는 소극적이고 원망하는 태도로 대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인 태도로 직면해야 한다. 어떻게 직면해야겠느냐? 진리를 구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폐괴 성품이 있고 인성에도 선악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 함께 모였을 때 어찌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내게 그런 환경을 배치해주고 그런 사람과 일, 사물이 내 주변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했다면 너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겠느냐?
여러 문제를 내 앞에 배치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훈련받고 공과를 배우고 진리 실제에 진입하도록 기회를 준 것이다. 리더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그런 기회를 준 것에도 감사해야 한다. 어떤 문제가 생기든 형제자매를 이끌고 분별력을 키우고 교훈을 얻으며 공과를 배울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그 문제에 관해 사람이 어떤 관념과 상상, 어떤 치우침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일에 맞닥뜨려서 어떤 공과를 배웠고 어떤 잘못된 관념이나 관점을 해결하여 결과적으로 어떤 진리를 깨달았는지 반성하고 인식해야 한다. 하나님 사역을 체험할 때는 이렇게 체험해야 한다. 한 가지 일이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몇 년간 체험하고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진리이고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도록 사람을 완전히 정결케 하고 구원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얻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성취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 서민이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고 체험할 줄 알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을 실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으며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르게 사람과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과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눈으로 본 것이나 느낌에 기대지 않고 더욱이 관념과 상상에 기대지 않게 된다. 이런 공과를 모두 배우고 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쉬워지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리더 일꾼은 완전히 기준에 맞는 사역을 한 것이고 책임도 다한 것이다. 리더 일꾼이 충분히 제대로 사역해야만 하나님 선민이 이런 수확을 거둘 수 있다. 많은 일이 닥쳤을 때 형제자매가 공과를 배우도록 이끌지 못하고 각종 사람, 일, 사물을 분별할 줄 모른다면 너는 눈뜬 장님에다 무감각하고 우둔한 바보이다. 그런 일이 닥치면 너 자신도 허둥대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고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뿐 아니라 형제자매가 그런 사람, 일, 사물을 체험하는 데도 지장을 줄 것이다. 만약 내가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고 사역을 조금도 하지 않으며 교제해야 할 진리를 한마디도 나누지 않고 사람에게 이롭고 도움이 되는 말도 한마디도 하지 못해서 방해하고 교란하는 그런 사람, 일, 사물이 닥쳤을 때 많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 그것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하지 못하고 거기서 공과를 배우지도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관념과 경계,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갈수록 심해진다면 이는 리더 일꾼이 진리 실제가 없고 진리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초래된 결과가 아니겠느냐. 리더 일꾼이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내가 교회의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부탁을 완수하지 못하며 리더 일꾼의 직책을 다하지 못하고 형제자매를 사탄의 권력 아래에서 이끌고 나오지 못해서 그들이 여전히 폐괴의 성품 속에서 사탄의 시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에 지장을 준 것 아니냐. 너는 사람을 심각하게 해친 것이다. 내게 리더 일꾼을 시킨 것은 내가 하나님의 부탁을 받아들여 형제자매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선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 진리를 깨닫고 원칙 있게 본분을 이행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게 하라는 것이다. 너는 이렇게 실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악인의 교란을 제지하지도 해결하지도 않아서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에 손해를 입혔다.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었지만 성장하지 않았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인식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에게 수많은 관념과 오해가 생겼고 조금도 진실하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네가 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한 것이 아니냐. 너는 하나님 선민을 진리 실제에 들어서게 하지도 제대로 지키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선민이 악인에게 교란되도록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고 통제되도록 했다. 너는 가까운 이를 아프게 하면서 원수에게 좋은 일만 한 셈이 아니냐. 도둑에게 망봐준 꼴이 아니냐. 너는 이토록 오랫동안 사역을 했으면서도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기는커녕 오히려 형제자매와 하나님 사이가 갈수록 멀어지게 했고 하나님 선민이 하나님을 몇 년 믿었지만 진리를 깨닫지도 악인의 방해와 교란을 분별하지도 못하게 만들어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에 심각한 지장을 주었다. 이는 무슨 문제이냐? 온갖 못된 짓을 일삼은 것 아니냐? 리더 일꾼이 어떤 사역을 하든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지 못하고 진리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거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단지 그 자신이나 몇 명에게만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다. 교회의 사역과 교회 전체의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 하나님 선민의 본분이행 성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 확장 성과에도 영향을 끼치고 심지어는 하나님 선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도 영향을 끼친다.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거짓 리더나 적그리스도를 따르다가 결국 파멸에 이른다. 이는 마치 종교인이 목사나 장로에게 미혹되고 통제되어 결국 하나님이 돌아와도 맞이하지 못해 재난 속에 빠지는 것과 같다. 이는 모두 실증된 사례이다. 따라서 거짓 리더나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줄 알면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에 큰 도움이 된다. 리더 일꾼의 직책 제12조에서 리더 일꾼에 대한 요구는 바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을 잘 해내는 것이다. 우선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각종 사람, 일, 사물을 발견해야 한다. 다음으로 분별하고 규정한 뒤 제때 악인을 저지하고 제재해야 한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이다. 세 번째 단계는 악인을 저지하고 제재하여 상황을 전환시키는 동시에 자주 형제자매들과 하나님 말씀을 교제해 악인의 악행을 폭로할 뿐 아니라 그 일에 대한 형제자매의 반응과 인식을 면밀히 주시하여 옳지 않은 관점이 있으면 제때 시정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진리를 추구하는 일부 형제자매가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이 많이 교제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그 밖에 연약하거나 분량이 작은 형제자매를 돕고 그들이 많이 발언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그러면 형제자매가 발생한 사건에 관해 분별력을 키우고 공과를 배우며 사람과 일을 분별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다. 사람과 일을 분별하는 목적은 사람이 각 부류의 사람을 정확히 알고 진리 원칙에 따라 올바른 방식으로 각 부류를 대하는 동시에 스스로도 공과를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어떤 공과를 배우겠냐? 하나님이 그런 자들의 내적 상태를 분석하고 폭로할 때 그들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 보고 그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가 어떤지를 알게 되면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 더 명확해지지 않겠느냐.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선민이 현실 환경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실제에 진입하여 정상적으로 본분을 이행하고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에 순종하게 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다. 그러면 리더 일꾼이 하는 교회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된다. 이 사역을 하는 세 가지 단계로 보면 리더 일꾼이 이 사역을 잘 해내는 것이 어렵겠느냐. 사람의 좋은 마음이나 자질에 기대 이 사역을 잘 해내려고 하면 다소 힘들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이 요구한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리더 일꾼의 진정한 직책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사람의 폐괴의 성품에 기댄다면 이 사역을 잘 할 수 있겠느냐. 폐괴의 성품에 따라 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사람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어떤 일이 발생하겠느냐. 교회에 혼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결과이다. 바로 사역할수록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이다. 혼란이란 무엇이냐? 혼란의 구체적인 상태는 무엇이냐? 예배 시간에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진리를 교제하지 못하고 늘 악인이나 불신파가 교란하거나 논쟁이 일어나 서로 자기 의견을 고집하며 파벌을 나눈다. 형제자매는 분별할 줄 몰라 누구를 따라야 할지 모르며 영적인 이해력이 있거나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도 교란받아 생명 성장이 없다. 이러면 교회 안에서 악인이나 불신파가 완전히 권력을 잡고 성령이 교회에 역사하지 않게 된다. 이런 교회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하든 사람들이 제각기 떠들어댄다. 별의별 말을 다 하지만 올바른 관점은 거의 없다. 교회는 금세 여러 파로 분열되고 사람들은 하나가 되지 못하며 성령 역사나 성령의 인도도 찾아볼 수 없다. 사람들은 서로 경계하며 의심하고 두세 무리가 권력과 이익을 다투며 사람마다 든든한 백을 찾고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은 공격하고 배척하면서 온갖 악행을 일삼는다. 이게 바로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왜 이런 상황이 초래되겠느냐? 리더 일꾼이 사역을 못해서 초래된 것 아니겠느냐? 리더 일꾼이 사람의 뜻대로 사역하면 이런 결과를 불러온다. 사람의 뜻대로 사역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바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원칙도 없이 전부 폐괴의 성품, 사람의 관념과 상상에 따라 제멋대로 해치우는 것이다. 결국 교회의 상황은 더욱 혼란스러워진다. 어떤 사람은 말할 것이다. 어떻게 교란하는 악인이 교회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저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모르겠어요. 어느 편에 서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여러 파벌로 나뉜 교회에서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겠어요? 매번 예배를 드려도 별로 수확도 없고 쓸데없이 시간만 허비해요. 이렇게 믿다가는 아무 성과도 못 얻을 것 같아요. 하나님 선민이 교회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워질 때 교회는 하나님에게서 철저히 버려진다. 이는 악인이나 불신파가 권력을 잡기만 하면 교회를 망쳐놓는다는 것을 충분히 말해준다. 교회에서는 좋은 사람이나 진리를 실행하는 사람이 리더 일꾼을 맡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상황을 통제할 수 없게 된다. 악인이나 불신파를 제지하지 못하면
교회 생활은 사라지고 교회의 정상적인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엉망진창이 된다. 리더 일꾼이 사역을 제대로 못하면 바로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 리더 일꾼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며 하나님에게 의지할 줄 모른다면 교회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없고 교회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든 해결할 수 없으며 하나님 선민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든 해결해 줄 수 없다. 이런 리더 일꾼이 권력을 잡는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겠느냐? 교회에 혼란만 일으켜 결국 이런 상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런 교회는 황무지가 되고 사탄이 권력을 잡는 곳이 되어 변질되고 만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성령도 그런 교회에서는 역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 교회는 유명무실해지니 폐쇄해야 한다.